안녕하세요. 제자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믿습니다. 마치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마음이 움직여서 믿게 되는 경우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동기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진짜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즉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서 총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거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쳐들고 몇 페이지 읽다가 너무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라고 하며 포기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겠지? 라고 하며 이미 다 안다는 식으로 읽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작가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위한 개인적인 메시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죄구나. 주님, 이게 죄였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병든 자, 즉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찔림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겪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할 때 생기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는 가까이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서 부르다, 곁에 있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또한 훈계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훈계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이 불러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면서, 때로는 엄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라는 상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더 이상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더 많이 고침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헷갈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선한 행위, 자신만의 종교적 노력, 자신만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의 부유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미 충분히 선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심령이 가난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이야.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주는 찔림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을 채우려고 할수록 영혼은 더욱 공허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배부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서 배가 부르면 이웃을 향해서 먹을 것에 관하여 관대해집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맛있으니까 먹어봐라고 하면서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배가 고플 때는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도 부러워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하지만 배가 부를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을 입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청결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로 열심히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다 보면 누군가가 그 노력에 흠집을 낼 때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러워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방해하지?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이 배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다소 더러워져도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를 써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안겨주어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가 샬롬, 즉 완전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이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그런 박해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8가지 복은 하나의 완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복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기준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이 8가지 복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설령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설령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 말씀 앞에 온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11조를 해. 나는 봉사를 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이 8가지 복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 마음에 정말로 이 8가지 복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8가지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죄를 보고 애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 속에 이 8가지 복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온유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가? 만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8가지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